자, 오늘 오후 말씀은요. 은혜로 걸어간 광야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오늘 여기서 나오는 광야는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25년도에 그러시지 못하시게 하라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거나 어려움이 없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똑같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만 않으면 안 되고요. 올 한 해 어떠한 사건, 문제, 어려움은 계속 올 겁니다.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으시면 안 돼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부르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복음은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세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복음 듣게 하셨어요. 전도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기도는 문제는 지금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광야 같은 문제가 올 한 해 기도를 통해서 은혜로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2절에 보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요 40년을 광야길을 가게 됐습니까? 그냥 뭐 어차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중간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광야길을 가는 거다,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10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왜 40년을 돌렸냐?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체질로, 불신앙 체질, 노예 체질, 우상 숭배 체질, 거지 근성, 여러 가지 체질과 근성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걸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불신앙과 여러 가지의 체질과 근성을 다 없애고자 광야라는 길을 택하신 거예요. 도무지 안 믿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제발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응답을 줘도 응답인 줄 몰라요. 또 응답을 받아도 우연인 줄 알아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광야를 선택하셔서 그리로 인도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아니, 출애굽을 했으면 했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면 되지, 왜 우리를 또 왜 고생을 시키냐? 근데 하나님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이 상태, 영적 상태를 갖고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광야에 정수기가 필터 역할을 해서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것처럼 필터 작업을 한 겁니다. 그게 광야예요. 체질을, 어떤 체질을 바꿉니까? 복음 체질로, 언약 체질로, 믿음 체질로,
계속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 약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각과 체질이 하나님을 바라도록. 여러분들, 우리의 불신앙이요, 그게 다 무너지고요. 사실 영적 출애굽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됩니다. 믿음을 출애굽을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또 40년 동안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들의 광야길을 가게 하셨냐?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게 하시려고요. 오늘 복음으로 재해석 한번 해보세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와야 됩니까? 사실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알려고 하니까 답답하고 짜증나고 기도응답 안 된다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지, 우린 그냥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려고 하니까, 내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니까 내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내가 30년 40년 동안 예수 믿고 교회 다녔는데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왔냐? 하나님 속으로 그냥 맡기고 내가 들어가야지, 자꾸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의 어떤 인간의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본인의 말씀을,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절대 주권으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하소연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움직이지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자꾸 계획을 알려고, 계획 알 필요 없어요. 뭔 하나님의 계획을 압니까? 하나님은 그냥 믿고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따 계획은 이따가 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이 왜 40년의 광야를 걷게 하셨냐? 우리의 과정과 여정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과거, 미래 너무나 감사해요. 과거에 나를 인도하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미래에 응답받은 것 너무 감사해요. 근데 문제는 지금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옛날에 내가 은혜 받았고, 옛날에 성령 충만하고, 옛날에 이랬는데, 아무리 옛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좋지만 지금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신앙생활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과정을 만들어 가시고 여정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전도자의 여정, 그래서 순례자의 여정, 정복자의 여정, 어차피 가야 됩니다. 인생을 순례자로. 뭘 정복해야 됩니까? 흑암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아닙니까? 전도자의 여정 과정, 순례자의 여정 과정, 정복자의 여정 과정. 과정 여정이에요. 광야길을 가는 게 여정입니다. 광야길을 가는 게 과정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든지 안 따라가든지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지금 오늘이 너무 하나님 앞에 예배 감격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맨날 할 말 없어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자꾸 말로만 하지 말고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오늘 3절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려하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을 지은 마태가 마태복음 4장 4절을 이거를 인용을 한 겁니다. 떡으로만 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태가 인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불신앙 체질, 염려, 두려움, 육신적인 체질을 믿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체질을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 지키려면은 뭐 육신적인 어떤 체질을 바꿔야 된다. 뭐 소양인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체질을 바꾸고 체질 개선하는 거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체질을,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내가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꾸는 거예요. 왜냐? 믿음이 아니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말씀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만 많이 듣지 사실 그 말씀을 순종 안 하잖아요. 주중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홍수처럼 듣습니까? 참고용으로 듣고 야, 저 목사 뭐 말씀 잘하는지 한번 보자 듣기나 하고 어떤 우리가 무슨 예능 프로그램 보듯이 유튜브 돌려가며 막 설교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불과 몇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역사가 안 일어날까? 왜 내가 말씀 많이 받았는데 복음을 알고 왜 안 될까? 이게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순종을 원하시냐? 예배보다 순종이 낫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 볼 때는 더 옳은 거예요. 순종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불평 불만하고 맨날 불신앙하고 여러 가지로 만나 매출하게 먹을 것도 안 주고 주셨는데 응답하셨는데 순종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그냥 스쳐 보내면 안 됩니다. 은혜로 머물고 은혜로 끝내면 안 돼요. 그 말씀을요 순종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한 문장 한 단어 그 말씀이 내가 포럼할 수 있도록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 붙잡는 게 그 말씀 내가 이 소화시킬 수 있는 그 말씀 붙잡는 게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아니, 솔직히 우리가 강단 말씀 제목이라도 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중직자면은 중직자들 뿐이겠습니까? 성도님이라면 1대지, 2대지, 3대지는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 제목이라도 좀 알고 계셔야죠. 제목이라도. 그게 순종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테스트에 합격하면 광야 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단축되는 거예요. 에라 이 녀석들 한번 호되게 당해봐라. 막 그냥 괴롭히려고 일부러 재밌다고 테스트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말로 하나, 하나님의 말로 하나, 그걸 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지.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재밌으라고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사람의 말로 하는지 내가 약속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광야 생활에서 다 이루어졌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데 만나 주셨고요, 메추라기 주셨고요, 추우면은 불 기둥으로 역사하셨고요, 더우면은 구름 기둥으로 역사하셨고요, 물이 없다고 또 뭐라 하니까 반석 치니까 물 생수 나오게 하셨고요. 얼마나 많은 응답을 하셨는데 그 응답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못 믿고 그 응답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응답받은 거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지만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늘의 하나님이 하실 응답을 우리가 기대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까먹어요. 우연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했나? 사실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이 자리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죽을 것 같고 문제, 어려움, 사건, 사고로 얼마나 위태위태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고 하게 하셨잖아요. 그걸 자꾸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요, 기도 응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 응답을 받은 걸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응답하셨지, 하나님 살아계셨지, 내가 지금 불신앙하는 거구나. 아니야, 하나님을 가지고 믿음을 가져야지. 이런 자꾸 믿음이 생겨나는 거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연으로 다 알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내가 응답한 그걸 기억해라. 잊어먹지 말고, 제발 좀 잊어먹지 말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 안 하는지 모든 시험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4절에 보니까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졌냐? 내 발이 부르텄냐?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의심하고 불신앙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너희들과 함께 했는데 내 발이 부르텄냐? 너네 발이 부르텄냐? 의복이 없어졌느냐? 헤어졌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의복과 발이 물론 중요하지만 모든 응답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응답을 보고 나한테 오지 않았냐?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광야 같은 어떠한 문제가 있고 힘듦이 있어도 내 자신을 포기할 만큼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런 이 선택지가 딱 왔어도 은혜로 그 광야를 걸어가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걸어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것까지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수 있었습니까? 믿을 수 없었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죄 문제 해결하고 사단 문제가 해결된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믿음이 믿어진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못 믿습니다. 이거 못 믿어요.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종교는 은혜가 없습니다. 종교는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뭐든지 해야 돼요. 내가 뭐든지 찾아가야 돼요. 내 열심으로 해야 됩니다. 복음은요, 내가 너무 안 돼요. 생각과 마음은 알겠는데 안 돼요.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 알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전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문제는요, 아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아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5년도에 우리가 은혜로 가야 되잖아요. 우린 종교가 아닙니다. 우상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나를 통해 하나님이 뭔 계획을 알기를 원하시냐? 후대의 중요성. 렘넌트를 세우기 위해서. 자, 응답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렘넌트에게 눈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응답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응답을 바라보지 말고 렘넌트에게 눈을 돌리셔야 돼요. 성도에게 눈을 돌리셔야 돼요. 교회의 눈을 돌리셔야 돼요. 영적인 것에 눈에 돌리셔야 돼요. 그럼 반드시 역사는 일어납니다. 자꾸 우리는 응답만 내놔라 왜 안 주냐 이런 식으로 하면 많은 걸 놓치게 됩니다. 내 영적 상태도 안 되고. 후대와 다음 세대를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렘넌트를 위해서 뭘 한다 이거보다도요, 일단 렘넌트에게 관심 갖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관심을 가져야 렘넌트들에게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관심이 없으면 내 자녀가 아닌데 내 자녀처럼 관심 가져집니까? 아니잖아요. 군대 다녀오신 이 부모님들 보면은 똑같이 군복 입고 전투 못 쓰고 전투화 신고 와도요, 내 아들 내 자녀는 딱 알아보거든요. 관심이 거기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 중요하게 헌금을 낸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이니까. 근데 먼저 관심을 갖는 거예요. 관심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이 없을까? 우리 교회에 어떤 필요한 부분들이 없을까? 내가 헌신한 부분들이 없을까? 자꾸 교회가요, 손님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주인의식을 갖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뭘 위해서 헌신할까? 여러분들은 고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교회가 여러분들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거 뭐에 관심이 있나? 우리 교회가 뭐가 부족한가? 관심 갖고. 우리 중직자분들은 뭐가 필요한가? 우리 목사님 뭐 때문에 그러신가? 관심을 가져야 돼. 그래야 기도가 시작이 되죠. 제가 기도하면서 사역하면서 쭉 보면은요, 제일 안타까운 게 중직자 자녀들, 제가 지금 조금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안타깝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제가 거쳐간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들 교회를 보면은 희한하게 짠 것처럼 중직자 자녀들이 조금 무너져 있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게 언약 전달한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구나. 복음의 바통을 정확하게 이어져서 전달한다는 게 이게 진짜 하나님의 큰 사역이구나. 우리 영상으로 들으시고 지금 우리 계시는 우리 중직자분들, 진짜 후대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이요, 후대 말살 정책을 계속 영적으로 필 겁니다. 지금 후대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열 몇 번까지 있었잖아요. 저 때만 해도 반이 15개 반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반에 10명, 15명, 많아봤자 20명이거든요.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이 사단이 후대를 말살하려는 정책을 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절대 얻어 걸리면 안 되죠.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찮아도 기도해야 됩니다. 떠들어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막 그냥 망가뜨리고 엎지르고 해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후대들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광야에서 후대가 계속 나왔어요. 광야에서 렘넌트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러면 보세요. 어른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잊어버리고 불평하지만 렘넌트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봤을 겁니다. 기적을.
그게 각인된 거예요. 렘넌트들에게. 어른들은 미안하지만 조금 덜 각인됐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만, 렘넌트만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한테 얼마나 후대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후대를 여러분들에게 맡기실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했지 않습니까? 가나안 정복은 결론은 뭐냐면 전도 선교예요. 237 5천 종족입니다. 그거는 그 이유라도 가나안의 정복의 응답은 내 현장입니다. 여러분들 현장이에요. 가나안이 복음으로 정복되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피해갈 수 없어요. 계속 옵니다. 근데 문제마다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들 천국 갈 때까지 문제는 옵니다.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괜찮아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는 지금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에 성공하셔야 돼요. 성도들끼리 갈등 옵니까?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나를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넘어가고 은혜로 넘어가는 훈련을 자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요? 광야라는 타이틀 속에서, 내 현장에서 믿음으로 넘어가고 언약으로 넘어가고 은혜로 넘어가고 훈련을 자꾸 여러분들 세워가시는 거예요. 2월 2일 첫 주부터 이제 교구제를 시작할 겁니다. 또 하나의 어떤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포럼 하자는 거예요. 포럼. 다른 거 없습니다. 포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내가 뭐 때문에 받았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럼하는 겁니다. 교구지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포럼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지역에 이제 다락방도 열어지고요, 다락방도 세워지고요. 우리 중직자분들 다 이제 인도를 받고 말씀 운동 해야죠. 살아나야죠. 저 혼자로 안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이해한 자가 뭐냐? 이해한 자. 오늘 1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이해하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리라. 순간순간 믿음의 과정, 믿음의 여정을 만들어 가세요. 오늘이라는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신앙생활, 지금 교회생활, 지금 예배생활, 지금 믿음생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광야 생활로 보지 않고 전부 응답으로 본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만사 다 짜증나는데, 어려움이 오면 요만큼도 오면 식리를 하고 짜증나는데 하나님이 응답으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나에게 응답이 안 오는데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 계획을 나한테 맞추면 안 돼요. 내가 따라가야 돼요. 그럼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문제들을 응답으로 보지 않으면 다 문제거리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렘넌트 후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생해도요, 자녀들이 잘 된다면 영적 성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됐는데 자녀가 안 됐다, 그럼 영적으로는 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이런 자녀들이, 렘넌트들이, 후대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을 다 받아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요?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요? 순간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걸 어떻게 만들어 갑니까? 항상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적하지 않고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분만 믿어라. 그럼 해결된다. 이게 여자의 후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왜냐? 피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임마누엘 함께.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정확한 복음을 결정지었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딱 결론 낸 거예요. 복음을 선택하셔야 돼요. 어떤 한이 있더라도. 그러면 그리스도를 선택했으면, 복음을 선택했으면 그리스도께 맡겨야 됩니다. 맡겨야 돼요. 주인에게 맡겨야 주인이 책임지잖아요. 옛날에 그 목욕탕 보면 지금도 있으면은 기증품은 주인에게, 안 맡기면은 그 물어주지 않습니다. 주인에게 맡겨야 돼요. 우리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게 늦는 것 같지만 가장 빠른 겁니다. 늦는 것 같다고 내가 생각이 되지만 가장 빠른 거라니까요. 그래서 복음으로 각인된, 그리스도로 각인된 렘넌트가 세워지도록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해라. 은혜에 맡겨라. 은혜가 지속되도록 은혜를 구하라. 그래서요 25년도에도 제가 미리 뭐 예언자는 아닌데 예고를 하자면 반드시 2025년도에 문제는 계속 옵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문제는 와요. 옵니다. 오는데 뭐냐면 은혜로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오후 말씀을 우리가 올 한 해를 은혜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영적 힘을 주셔야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번 한 주간 영적 힘이 되어지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해서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 은혜로 걸어가는 이번 한 주간 또한 25년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하세요.